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삶이고 하나는 불신앙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일에 잠깐 이 믿음의 삶과 불신앙의 삶이 어떻게 대조적인가 하는 것들을 그 창세기 4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바로 앞에서부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불신자의 삶, 불신앙의 삶의 대표가 가인과 그리고 라멕으로 이어지는 그 계열에서 드러났고, 그 신자의 삶의 대표적인 특징이 아벨과 셋과 에노스의 그 족보에서 드러났어요. 요약하면 그 불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죠. 유리방황하면서도 자기 힘으로 그 방황을 끝내려고 성을 쌓고 끝없이 자기 힘을 키우고 그리고 그 자기 힘을 기반으로 해서 성공을 향한 질주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가장 도드라진 그 인물로 하나님은 라멕을 설정하셔서 그 라멕이 화려한 성공을 거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성공을 거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 힘으로 이런 성공을 인생은 거둘 수 있습니다. 라멕같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라멕의 성공의 배후에는 뭐가 있었죠? 그가 부른 칼의 노래가 있었어요. 라멕이 자신의 두 아내 앞에서 불렀던 이 자랑의 노래를 우리가 칼의 노래라고 별명을 붙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자랑은 자신이 살인자라는 자랑이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에게 자신의 삶을 지금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라멕이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그와 같은 가치관을 전수했다는 힌트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상하게 하는 자는 소년이라도 죽였고 누구라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키운 힘으로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 반면에 신자의 삶은 그 가인에게서 맞아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었고 그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인도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가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라멕처럼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려는 그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인생들이 가득합니다. 적자생존의 세상이에요. 힘이 없으면 못 산다고 믿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라도. 힘이 없으면 불안해하고요. 힘이 있으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교만한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하잖아요. 그 와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떤 삶으로 부른다고요? 칼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초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의 삶은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다 라멕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공을 꿈꾸는 인생을 다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기고 하나님이 손수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칼의 노래를 부르는 삶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이끌림을 받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너무 우리 주위에 이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득세하는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에 의미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부러워질 수가 있는데 그거 오늘 좀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유익과 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정리하면 좋겠어요. 오늘 에노스의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이 에노스라는 히브리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병들어 치명적인 병이 들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서로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에노시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여기에서 이름이라는 명사도 파생하고 병들어 치료 불가능한 상태라는 명사도 파생했어요. 똑같은 어근에서 에노시라는 어근에서 에노스라는 고유명사가 이름 앞에 붙는 고유명사가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명사 치명적인 병이 들어 치료 불가능한 상태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뜻을 종합하면 에노스라는 이름에는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집약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람, 치명적인 병이 들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그런 뜻이에요. 에노스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하나의 영적인 의미이죠. 그러니까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에노스를 비롯한 에노스 주위의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 라멕과 라멕의 자식들, 라멕 계열의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공을 향하여 질주하는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고 누군가가 자신의 그런 삶에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딴지를 건다든지 혹은 방해가 되면 죽이고 짓밟고 지나가는 이 무자비한 적자생존의 원리, 거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부르는 칼의 노래, 그 칼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짓밟히며 신음하는 인생들의 비참함을 보면서 그 인생의 명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부르는 칼의 노래에 비친 명, 그 그늘에서 신음하는 피 흘리는 사람들의 암, 어두움, 그것들을 에노스가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요? 이게 사람이구나. 에노시, 아담이나 이런 거 똑같은 의미예요. 아담아,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인생이구나. 어떤 상태의 인생이라고요? 치명적인 병이 들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애도 죽이고 어른도 죽이고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많은 문명도 창출하고 쾌락도 즐기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싶은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에노스가 깨달은 거예요. 뭘요? 아무리 화려하고 매력 있어 보이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게 뭐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병이 들어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구나. 저게 바로. 그게 인생이구나. 그게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누가요? 그런 가인에게 죽어갔던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었고, 셋이란 이름에는 하나님이 자리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두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죠. 뭐예요? 인생, 사람, 치명적인 병이 들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하나님의 계열들이,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의 계열들이 사실은 믿음의 계열이란 말이에요. 가인은 불신자의 계열이고 인생은 이 두 계열로 나누어져 있어요. 크게 보면. 근데 하나님의 계열들은요, 은혜 가운데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야, 참,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참 치명적인 병이 든 상태구나.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하고 썩은 상태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가인의 계열들은요, 그걸 못 깨닫죠.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에서 쫓겨나면요, 힘을 추구하게 되고, 그 힘을 가지게 되면요, 자기 성을 쌓게 되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러요, 성 이름을. 그리고 칼의 노래를 부른다니까요. 힘을 자랑한다니까요. 그걸, 그 삶의 원리를 와이프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와이프는요, 자식들에게 전수해요. 독하지 않으면 못 살아, 이거죠. 어릴 때부터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돼. 양보하고 뭐 져주고 그러면 못 살아남아. 너 꿈을 위해서는 적당한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칼의 노래가 인생들을 전염시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은 치명적인 병이든 치료가 불가능한 위험한 상태임을 깨닫게 하고, 불신자들이 부르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칼의 노래에서 벗어나와 무엇을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 이 부른다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요, 부르짖다,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들이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찾고 성공을 추구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병든 부패한 상태임을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님을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깨닫게 되었는데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칼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칼을 찾는 것이 아니고, 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성공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에노스 주위에는
사방 천지에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인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칼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정말 저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에노스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노스로 하여금 그렇게 부르도록 간섭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은혜가 하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요엘에서 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요엘에서 2장. 호세아 뒤에 요엘에서 2장. 1273페이지. 요엘에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무엇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하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남은 자 중에요,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자들,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심판의 날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하는 자들,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아요. 가인처럼 살고 라멕처럼 살면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사람 죽이면서까지 성공을 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크고 두려운 날에 무서운 심판을 당할 거예요. 라멕 스스로 말한 것처럼 77배의 벌을 받을 거예요. 가인이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라멕은 77배의 벌을 받는 것 자기도 알고 있어요. 자기도 알고 있으면서 그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돼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내가 무엇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지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는 마지막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에노스가 자의적으로, 에노스가 스스로 깨닫고, 에노스가 스스로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야, 저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저런 식으로 성공을 거두고 싶지 않아. 나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내 꿈을 달성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온통 주위의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공에 미치고 성공에 환장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줄도 모르고, 가인이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나는 77배의 벌을 받아도 좋으니까 성공하고 말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부패하고 도저히 치료 불가능한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에노스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성령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셋의 계열, 에노스 계열, 아벨의 계열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장래일을 말해요. 이거 사도행전 2장은 예언한다고 말했죠. 장래일이 뭐예요?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에서 성공이냐 실패냐 그게 전부가 되어 있는 세상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이죠. 세상의 전부가 아닌 것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이들도 알게 되어요. 에노스의 아이들도 알게 되어요. 야, 저렇게 사는 것은 인생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든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절대로 지면은 안 되고 살아남아야 돼. 피를 흘리면서까지 살아남아야 돼. 그렇게 해서 칼에 금을 세우고 나를 예리하게 갈아서 누구든지 그냥 베어버리고 진군, 또 진군, 고지에 오르는 것. 그것이 참된 인생이 아닌 것을 누가 깨달아 안다고요? 은혜를 받은 자가 알게 되어요. 어떤 은혜요? 성령의 은혜 말이죠. 성령의 은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그때에 자녀들도 그걸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 장래일을 말하죠.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임을 자녀들도 말하는 거예요. 예언입니다. 예언. 프로페시 예언이에요. 늙은이는 꿈을 꾸죠. 젊은이는 환상을 봅니다. 이상을 봅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고,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칼의 노래를 그치고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온 사방 천지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서 자기 힘을 구축하고 자기 성을 쌓고 그 힘으로 안전망을 구축하여 든든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칼을 휘두르고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칼의 노래에 담긴 가치관을 가르치고 전수해서 자기 이름을 내는,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뭐예요?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 예언이 뭐라고 했죠? 점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인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성공의 관점에서 실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이 아닌 다른 나라가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잠깐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고 영원히 이어지는 나라가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장래일이에요. 늙은이가 꿈을 꿔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늙은이가 꿈을 꿔요. 그 칼의 노래에 소속된 인생들이 꾸는 성공과 실패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성공하면서 죽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은요, 칼의 노래를 그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늙은이가 꿈을 꾸죠. 천국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젊은이가 이상을 봅니다. 비전을 봅니다. Your young man will see vision. 이상을 보는 거예요. 여기 환상은 입신해서 무아지경 가운데 빠져서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의 이상, 다른 것이 맺힌다. 이상, 비전의 앰비션이 아닌 비전이에요. 비전. 세상 나라의 성공이 꿈인 이 세상 테두리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남은 자로 부름을 받으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하는 자가 되면, 성령의 침공을 받으면, 성령의 침입을 받으면, 성령의 개입을 받으면 젊은이가 성공이 전부가 아닌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이상한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면 그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거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10장 보십시오. 믿음으로 산다고 표시하죠.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3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4절에는 믿지 아니한 이렇게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약적인 표현의 신약적인 연결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10절에서는요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장래일을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을 꾸지 않고, 허탄한 꿈 꾸지 않고, 여러분 개꿈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 나라의 꿈, 천국에 관한 소망,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고 다른 꿈을 꾸고 다른 목표를 가지는 것, 비전이죠. 이상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고린도서 1장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주여 주여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께 점령된 인생이 되어 그분이 주는 꿈을 꾸고
그분이 주는 가치관에 전수되어서 그분이 하는 말을 나도 입에 담고 그분이 살게 하는 삶을 내 몸에 담아서 다른 사람들이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공을 찾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는 일이고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인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 칼의 노래에서 여러분을 불러내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더 부자 만들어주고 더 문제가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서 호의하게 호식하게 만들고 떵떵거리게 만들고 누군가를 좌절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있으면 누군가가 좌절하는 인생은 별로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포옹 재지 마세요.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포옹이 나면요 누군가는 반드시 좌절하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세상은요 다른 사람들이 좌절하는 건 염두에 절대로 안 두죠. 자기만 포옹 나면 돼요. 포옹 나고 우쭐거리는 인생 되려고 온 것을 다 걸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치료가 불가능한 죄라는 상태에 빠진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그걸 깨달았을 때 에노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을 이 땅에 세우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5장에 가면 이런 셋과 아벨과 셋과 에노스의 이름으로 연결되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담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족보와 연결되는 그리스도의 족보와 연결되는 그런 영적인 족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는 그리스도의 족보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족보의 특징이 뭐예요? 죽었더라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결과가 뭔지 아세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총으로 지금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궁극적으로 하는 가장 위대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보란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우리를. 여러분 이걸 오늘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어디에서요?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공을 향하여 미친 듯이 질주하는 그런 삶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죽음으로 안 끝나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로 끝나지 않고 마태복음 1장 예수의 족보로 연결되는데 예수의 족보의 특징은 뭐예요? 죽었더라가 없어요. 낳고예요. 누가복음 3장도 예수의 족보인데 뭐예요? 죽었더라가 없어요. 위에 이렇게 나가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성령이 우리를 라멕의 인생에서 칼의 노래를 부르는 그 힘의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죽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죽었더라 해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내 앞에서 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그게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꿈꾸는 거예요. 그게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꿈꾸는 사람 인생 만들게 해요. 장래일을 말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죠. 환상을 보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요. 주님의 뜻을 행하다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고 27절에 보시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뭐한 대로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그죠?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진짜 주여 주여 하는 것인데, 그건 성령이 하는 일이고 주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세상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에서 나오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칼의 노래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성공신화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망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근데 은혜가 가르치는 게 뭐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죠? 장래일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산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요, 죽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은 칼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노래를 여러분도 불러야 돼요. 여러분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죽고자 하면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 성공 인생에서 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하나님을 아실 수 있습니까? 칼의 노래를 거칠 때죠. 인생의 본질을 은혜 가운데 깨달을 때예요. 저렇게 사는 것이 화려하게 보이고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대로 깨달음을 받아서 저렇게 사는 것이 부럽지가 않고 그렇게 사는 삶에서 오히려 죽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진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죽는 것처럼 보여도 아담의 족보 다 죽었더라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낳고 살고 또 살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게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꾸셔야 돼요. 그 비전을 보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이유예요.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인생으로 이끌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